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휘자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민주 사모님이 오늘 지휘를 하시게 됐습니다. 아마 몇 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민주 사모님이 순종하시고, 그래 전공이 아닌데도 이래 순종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에 또 박 집사님이 대원으로 앉으셔서 또 감사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요 작가인 웰레스는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작품 하나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글을 읽으면 누구든지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약점과 성경의 거짓과 성경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그는 복음서를 읽기 전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기 전에는 돌같은 그의 마음이 그만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에게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농락하려고 했던 펜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주제하여 만인의 신금을 울리는 대작을 쓰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작품 배너라고 하는 글입니다.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웰레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웰레스의 그 마지막 작품이고,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그 모습은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 마게도니아 전도 도상에서 만났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베레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라는 겁니다. 읽은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합니다. 여기 신사적이다 라는 헬라말 유게네스트로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고상한 사람, 출생적으로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베레아 사람들 전부가 다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을 특징 짓고 있는, 영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을 특징 짓는 신사적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사적이라고 할 때에 문자 그대로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천성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착했다. 천성적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기록인 탈무드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신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신사적이다 라고 할 때 그 첫째가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침묵하고 듣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 현명한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탈무드에서는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를 신사적이라고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남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말을 끊거나 그 말에 끼어들어서 주책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대답을 할 때에 덤벙대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중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적인 사람이다. 넷째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질문을 보면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라고 할 때 분명한 질문, 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미루어야 할 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 탈무드는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섯째는 모르는 때에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사람은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탈무드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교양이 있고 예절과 신의를 지키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씨앗을 받기에 좋은 땅의 경우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사적이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설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고 세계를 다니면 그의 전도의 중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저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고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회당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천성이 순박하고 관대하였기 때문에 낯선 자가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 받았다 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남의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처음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또 듣기는 해도 건성으로 듣거나 비판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은 쌓일수록 더욱더 경직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간절히 받았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낯선 전도자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개개인에게 직접 만나주고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부지런히 보내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오늘의 교회사 시대에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설교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설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는 따갑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되고 있고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심령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살피고 연구하고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설교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탐구하고 읽고 검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대조해 보았다. 오늘 회당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이,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그것을 찾아보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를 책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바로 믿고 바로 알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성경적인가 하여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연구했다 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적인 열정과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그 하나가 너무나 말씀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것인지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남달리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설교가 화려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도 비판 없이 어떤 말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단의 추종자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과 너무나 빗나간 말을 내도 그것이 비진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이 말을 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일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순박하면서도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그것을 살펴보았다. 착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설교의 능력이 있게 증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철학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성경책은 문학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철학이 중심이 아니고 도덕이 중심이 아니고 문학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았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거고, 성경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고, 성경만이 부활의 비밀을, 재림의 비밀을, 성경만이 확실한 내세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사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성경 속에서 찾았다. 성경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찾아봤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성경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행하는 말 가운데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거북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새는 9일간 먹지 아니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아니해도 산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이론입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아니해도 먹이를 안 줘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굶으면서 500일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500일이 넘도록 읽지도 아니하고 500일이 넘지도록 배우지도 않아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북이 성도,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말씀이 복음의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지체 없이 주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보편적인 지식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은 당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이건 지금 누구인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저 알고 있다면은 저 팔레스타인에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말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만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베레아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연속되는 설교가 계속이 되는 동안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정말 말한 것인가 연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연구하고 난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믿는 자가 많았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밤에 도망치다시피 80km 떨어져 있는 저 200리 길에 놓여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밤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괴롭히냐 이거지. 참 악한 사람이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자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 강론을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베레아에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유대인들이 단걸음에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을 충동을 해서 군중들을 선동을 하고 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초신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폭도들이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고 선동을 하면은 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곳이구나,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다 죽겠다 라는 말을 하고 피하거나 폭도들의 말에 수긍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 바울을 저 폭도들에게서 먼저 피신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핍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자신들과 좀 더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지금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바울을 먼저 바닷가에 데려가고 배를 태워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좀 더 머물러 달라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협해서 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들의 신앙은 이미 주님을 위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순교적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저들의 신앙이 탄탄했는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영적 비바람이 불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성경 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즉시 위협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성경 위에 믿음을 세운다. 내 신앙을 성경 위에 굳게 세운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면은 성경 위에 세운 신앙이요,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자발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생명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부요, 베레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요, 베레아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특징 짓는 모습을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착했다는 말입니다. 고귀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생받은 성도들의 심사는, 마음과 생각은 바로 신사적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성경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나를 주장을 할 때에 내 신앙이 우뚝 설 수 있지만, 내가 성경을 주장을 하면은 그럼 망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주장을 하면은 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성경이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폈다, 성경을 읽었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 베레아 교회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부흥의 복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구하고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들이 받은 축복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었고, 성경에 근거한 저들의 신앙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저들이 앞장서고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나의 모든 영토는 잃어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처럼 심성이 착한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성경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이 축복을 만들어내고 행동하는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인의 복을 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